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물의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물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우물의 축복을 받자고. 그러면은 이 우물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우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우물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우물이 있으면 큰 부자였습니다. 왜요? 이 우물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가축들도 먹이고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창세기 때 이렇게 흘러든 강들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을 보세요.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떤 강 때문에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한강.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세요. 다 이 강의 줄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우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받았던 이삭에게 그 축복의 근원이 우물이었음을 알고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우물이 축복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다 막아버려본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이 축복의 근원된 이 우물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단이 막아버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메워져 버리고 막혀져 버리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가 꿈꾸는 어떤 파라다이스, 자기만의 세상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밑빠진 독이 물 붓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처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그곳에 물을 채워도 터져버린 웅덩이에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대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생수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의 시기에서 그 우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니들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축복을 받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우물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이 사단의 시기하에서 우물의 축복을 뺏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아담 동산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역사적으로 흐르고 흘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우물의 축복이 어떤가? 첫 번째, 이 우물의 축복은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 말은 뭡니까?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자 막아버렸지만 여러분들 사단이 천국을 막는다고 해서 천국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알고 그것을 알고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파면 되는 거예요. 아멘.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우물의 축복을 다시금 그것을 알고 그것을 팠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6장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야곱은 행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는 성부 하나님이다.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말하였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다시 말해서 복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성부 하나님이다, 나는 성자 예수님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내 아들이 그 길을 열어서 만들어 주었고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의 조상 이삭과 행함, 역사의 조상, 결과론적인 조상 바로 야곱의 행함을 통해서 누가 이어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 때 마지막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야곱이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그냥 다 없어지고 끝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요셉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식구들을 그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연이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음 주에 주는 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이 낳고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육의 낳음이 아니라 영적인 낳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1대가 시작됐고 저는 2대요. 우리 아이들은 3대예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어나갔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천국의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28장을 통해서는 바로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전하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웠지만 그러나 이삭이 다시금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서 그곳을 다시 팠더니 당연히 파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성도들은 다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하면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로부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전혀 달라요. 자,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고자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자고 또 그 우물을 파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제 100년을 넘어서 이제 110년, 120년 이렇게 가잖아요. 세대가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제네레이션이라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게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중심을 세우시고 다시금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 우물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참. 근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질까요? 이미 조상들이 다 팠던 거니까 덮어만 놓은 거예요. 메워놓은 거지만 그 아래는 뭐가 있죠? 생수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파는 곳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축복의 우물이 이삭이 그곳을 팠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19절 보겠습니다. 2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시작된 그것이 이삭이.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또 팠어요. 줘버려. 야, 너 가져.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면 아이 또 줘. 아이 그냥 뭐 까짓 거 주지 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배워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도 그냥 끝이 없어요. 우물은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물을 보세요. 우물은 생각해 보세요. 보면 우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자리예요. 고자리. 이만큼 있으면 고자리예요. 근데 신기한 거 파도 그 자리 계속 퍼도 우물은 그 자리 계속 퍼도. 여러분 우물이 그랬잖아요. 수도를 쓰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물을 모르지만 시골에나 가야 우물이 요즘에 있을까? 요즘 시골도 다 그렇겠지만 우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 길어내도 그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까짓것 파서 있으면 남 주세요. 복음을 나눠주세요. 누가복음 6장 33절 주라 그리하면 주는 거예요. 까짓것 줘버리면 돼요. 왜? 또 다른데 파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또 파면 또 나오는데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는데.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남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축복은 주었더니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주었더니 주니까 생기는 거예요. 왜? 파도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왜?
그냥 줘야 남는 거예요. 이 우물의 축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파는 곳마다 이 축복이 나타내질 때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그냥 차고 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내 조상이 팠던 우물, 거기엔 당연히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수를 파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물의 축복은 예배자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가운데.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창세기 26장 25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은 우물을 파는 곳이 예배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곳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물의 자리라면 이곳에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의 축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는 곳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바로 세바의 우물이다. 그런데 이 세바는 원래 부엘세바라는 거. 부엘세바 33절 읽어볼까요? 26장 33절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 부엘세바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이게 완전수죠. 일곱은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이 이루기까지는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 곧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단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예배 장소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이번에 시작된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민방위 훈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이 정도의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이 정도의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못 드리게 하려고, 왜? 그곳에 우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메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메운 자리에 자기들만의 엉덩이를 파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파고, 그곳에선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는데, 내가 이 우물이 먹고 살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만든, 요즘에 말하는 인스턴트란 말이에요. 인스턴트. 여러분, 물이 생수가 있고 인스턴트의 물이 있잖아요. 오염된 물. 저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예요. 그때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막 내가 막 회복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물과 푸른 초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이요, 푸른 초장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메우는 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 축복의 근을 살짝 덮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찌찌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물 탐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물 탐지기로 딱 가서 요것은
우리 조상이 팠던 이 여기다 우물을 파고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한 영혼 한 영혼, 저는 그 재미로 한 명만 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 설교가 한 명만 더 오면 엄청 업그레이드 막 흥분하고 막 아실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멀리서 오니까 더 준비하고, 또 은혜 받았다라면 맞아, 정말 저렇게 은혜 받는 더 준비해, 또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 그래서 수요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으면 저 천호동에서, 천호동이라니까 아차산이라고 하는데 천호동이나 아차산이나 그게 그건데, 예?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요. 물론 다 운행하니까 시간 맞춰 오는 거지만 그 예배 사모하고 미리 성경 보고, 야 정말 저래 사모하니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에다 우리 권사님들 한 명 더 오면 제가 입이 찢어지겠지. 예? 예? 예배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막 갑자기 헌금이 늘어나고 막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살이 찌니까 제가 막 준비하는데 좋고, 막 칠판 보면요 글씨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칠판 설교 너무 이해가 쉽고 좋대. 내가 쓴 글씨도 내가 쓰지만 그냥 말하는 게 이건 형식적으로 쓰는 거지. 제가 해서 뭐 야곱의 우물 그러면 내가 쓰면서도 이게 야곱의 우물인지 모르고요. 제 지금 여기 그 설교책 보면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어쩔 땐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좋아서 사모하고 편함없이 나오는 예배자의 수가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하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성도들이 100%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냐 이거예요. 그 신기하대요 저한테. 우리는 그래서 자랑했죠. 우리는 100%입니다. 수요 예배는 50%입니다. 금요 예배는 40% 30%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100% 금요 예배도 100%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여러분들 프로테지가 중요한 거예요. 프로테지가. 예? 10만 명 모이는데 10,000명 오면은 뭐예요 그거? 1% 되나요? 근데 우리는 오후 예배 100%, 수요 예배 5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테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예배 우물을 파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다시금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 드리겠냐고요. 예? 사모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물려줄 유산은 없고, 내가 물려줄 것은 부동산은 없지만 신앙의 유산만큼 확실히 물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밴드나 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SNS를 보면 깜짝 놀라는 그 우리 우기 간증, 제가 우기 간증을 그 10분짜리인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나만 받으면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밑에다 리플을 달았어요. 우기 보고 나와서 간증하게 하든지, 응? 아니면 그 영상을 보여주든지. 왜? 우리 집사님 간증해도 우기도 간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애가 이 천국을 보여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10분 동안 하는데 절대 아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꿈이에요. 꿈입니다. 솔로몬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현실이 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었죠. 근데 아이의 이렇게 그 간증을 제가 쭉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보니까 제가 전한 말씀을 기반으로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가 성령의 검 얘기를 할 때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요. 우리 목사님이 오후에 조금만 시간 빼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설교 10분 줄이고 우리 아이가 10분짜리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도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판수 집사님, 우리 손주의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영상을 보고, 제가 발음이 자꾸 새는데 영상을 보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보잖아요. 간증 보세요. 기가 막혀요. 또박또박 정확해요. 근데 얘가 뭔 유리 바닥 유리도 있는 걸 그거를 뭘 알았겠냐고. 꿈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물론 사람이 사모하면요 꿈에서 나타나요. 저도 요즘에 막 교회 예배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뭐 예배드리고 이런 꿈을 잘 꾸니까, 지난주에는 꿈속에서 설교 한 편 준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설교에 부담감이 있었는지 꿈에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끝나자마자 기록을 했어요. 제목은 주님과 결혼합시다.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꿈 설교를 딱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후 설교 때 짧으니까 하려고 그래요. 완전한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은 그 우물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물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물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봤더니 에색 우물이라고 했죠. 에색 우물. 이게 다툼의 우물이에요. 왜? 에색 우물을 봤더니 다투는 거예요. 너 가져라. 그리고 또 봤더니 신나 우물. 이것은 대적 원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가져라.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팠더니 여기서는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인데, 르호봇 우물은 넓어졌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근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세바 우물을 팝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33절에 이제 세바 우물, 그러니까 우물의 역사 보고 다투고 대적 원수 넓어지고, 그런데 이 세바 우물은 아까 말했죠, 완전한 축복이에요. 축복의 완성입니다. 반면에 이 세바의 우물을 무슨 우물이라고 하냐면, 7 우물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로는 맹세 우물이다. 맹세 우물이다. 그 맹세 우물이다 해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어딘가 했더니 결론을 딱 이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딱 좋았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건 다 찾아보세요. 자, 찾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색 우물, 다툼의 우물에서, 신나 우물, 대적과 원수의 우물에서, 르호봇 우물 넓어졌는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또 팠더니 세바 우물, 완전한 축복 7 우물인데 맹세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맹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맹세 우물을 통해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14절 나와야죠.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뭘로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이 결론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은 다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결론은 무엇으로 낼까 생각했더니, 야, 신기하네. 다툼 우물, 또 팠더니 대적 원수의 우물, 또 팠더니 넓어짐의 우물, 또 팠더니 세바 우물. 이 세바 우물을 통해서 이제 딱 우물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통해서 성경은 더 이상 우물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완전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맹세 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세가 누가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믿을 게 못 돼요. 누가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맹세? 너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너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너는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았고, 이삭이 참고, 야곱이 참고, 요셉이 참고, 세대 우리가 참고 참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스스로 맹세하면서 보증까지 하셨어요. 아멘. 이런 멋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스스로 맹세했어요. 이것이 진짜 우물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물의 축복 아니냐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뭔 약속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읽었던 28절의 말씀 약속을,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언약에 대해 설교를 이제 제2탄을 준비할 건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네 삶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흘러가죠.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요셉이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흘러가죠. 예? 맨날 빈무만 올라오는데 빈통이라도. 자, 여기서 물을 보여. 물을 보는데 여기, 자, 나 자신이 믿는 복음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막 우물을 넘치게, 여기서 차고 넘치니까 자동으로 흘러 넘쳐야 안 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던 물이 계속해서 일천척청에 일천척이니까 무릎, 발목, 허리 이제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의 축복을 말씀을 나눠 주시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예배 강조하니까 목사님은 뭐 예배만, 그럼 제가 예배 강조하지 제가 뭐 뭘 강조하냐고요. 예? 불쌍해서라도 한 번 더 나와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이 편사 외치고 외칩니다 하면은, 야, 정말 저 황 목사 되게 불쌍하다, 한번 나가줘야지. 응? 제가 한번 좀 농담으로 저주 한번 해볼까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나고 텔레비 보고 있는 자들 다 글쎄 말이에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핑계치 말라. 핑계대지 말고 사람이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가치가 빠져가지고 이게 또 분실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면 지금 껌으로 막아놨어요. 지금요. 껌으로. 이게 이제 다 나가지만 상관없어요. 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 빼면요 사람이 바보예요. 영구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껌으로 막았으니까 이따 밥 먹을 때는 제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뭐 창피하지만 왜 말하느냐, 메꾸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리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뭐 하나 빠졌다고 그냥 대충 하면요, 하나 빠지면 그나마 좀 빠져. 근데 양쪽 빠지고 또 빠지면 이게 빠진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보여지는 것에. 근데 제가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잖아요. 메꾸려고. 물론 돈 주고 하면은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몇 주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돈 또 5만 원 들어간다 해서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막 발음이 새고 이걸 집어넣고 또 이렇게 자꾸 이게,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예배 드려요. 제가 별거 다 했어요. 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표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배 드리자고요. 한 번 더. 오죽하면 주일날 낮 예배 나온 사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사람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나온 사람 금요 예배. 한 번 더 예배 드리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믿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